오늘은 마태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하셨는가 보니까 마태 오늘 13장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은 각자의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심령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아무나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 앞에 와야 주는 자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서 내 심령을 다스리고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뜻이 마태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가 나오기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가정에서 이 비유를 주실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비유가 나오는갑다, 씨는 비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비유인 생명을 주시기까지 구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씨로 시작하는 시대가 있을 것을 구약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씨인 생명을 받으려 하면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쉽지를 않겠습니까? 아브라함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오는 모든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나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생명인 씨는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해 주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때는 직접 표피를 잘라서 했지만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이 법이 바뀌었지요. 어떻게 우리가 바쁜 생활에서 그 할례를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할례는 남자만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자인 입장 밭에서 하나님께서 씨를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신생명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이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명을 우리가 밭인 심령에 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한 바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생명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생명은 마태 1장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내 자신이 다시 심령으로 깨끗하게 해서 이 말씀으로 귀로 들어서 내 자신이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심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족보가 흘러오기까지 구약은 육적이지만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귀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씨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씨를 가지고 계셔도 이 씨를 심는 곳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기 마태 1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8장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냐 보니까 인자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씨가 누가 가지고 있고 이 밭은 무엇이며 거기에서 딱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이 씨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목자 속에 다시 주어서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주시는 씨가 되어서 바친 세상에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는 것이 오늘의 신약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글로서 내 심령이 변화되지 못해서 씨가 심기지를 못하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 약속대로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늘의 이 모든 깨끗한 생명 자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씨예요. 그러면 씨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씨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 그 씨를 통해서 개인의 심령에 우리가 한 목자를 통해서 내가 귀로 잘 들어서 그 말씀을 귀에 담아서 또다시 내가 다시 거듭나는 세상에서 끝이 나라 하면 들은 이 말씀을 내가 잘 듣는 입장이 되었을 때 내 심령이 다시 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씨는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이 교훈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행했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 생명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따라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법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의 교훈이 되지를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교훈을 주셨나 보니까 이 세상인 밭에서 세상인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이 함께하는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그것을 다 했나? 그 당시에 그것은 아니죠. 이 신약이 기록될 때 보면 제자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성령을 받고 그때서야 예수님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모든 것이 다시 심령으로 심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제자들이 적은 사복음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한 가정에서 이 씨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어떠한 가정에서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창조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이라고 보면 더 이해가 쉽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은데 이것은 모든 씨보다 가장 작대요. 근데 이 씨가 싹이 트고 자라면 무엇이 되나 보니까 풀보다 크고 그러면 또다시 나무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그 뒤에 답이 나무가 되었을 때 새가 깃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나무 전체 한 그루를 생각하면 쉽지를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인 씨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나무를 통해서 또 주시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나무는 하나님의 뿌리에 근원이 되어서 모든 것을 받는 입장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씨를 뿌리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했으니까 하나님 자체가 씨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한 목자한테 주었는 것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김으로 모든 것을 받았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심령이 창조가 되어질 때는 이 한 목자 속에 예수님께서 받았던 이 씨를 다시 목자의 입을 통해서 내어주는 시대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지금 마태 13장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의 말씀은 아무나 다 듣는 시대가 다시 오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까?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는 같다. 그것은 아니지를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 시대는 누구한테도 신기를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끝이 나서 다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이 함께하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때 그러면 그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더 쉽지를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한테 주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은 이 구약의 모든 말씀대로 다시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한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의 심령이 주시기 위한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하기까지 그냥 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먼저 무엇을 자기 자신이 본인이 행하셨나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으로 먼저 자신이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훈을 주면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 온전한 향을 드렸지요. 그러면 이 향이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예수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알려지를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모든 사명이 끝이 났을 때 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러면 이루었다 할 때 가실 때 무엇이 이 제자들이 봤을 때 물과 피가 나누어졌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 신령인 천국이 이루어질 때는 물과 피가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서 내가 겉과 속의 모든 것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씨를 짚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씨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는 밭에 심지를 않습니까? 아직까지 땅이 되지 못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씨를 심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는 먼저 생명을 줄 때 이 씨가 먼저 심기지를 않겠죠. 우리가 세상에 있었으니까.
내 본성이 있을 것이고 악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내 중심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이 남아있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 씨를 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좋은 밭을 택해서 다시 그 밭이 거듭나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씨를 심을 때는 내가 적은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이 씨가 심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한 목사 입을 통해서 씨를 뿌릴 때 우리의 심령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듣습니까? 귀로 듣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귀는 내가 세상에 젖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다시 영적인 시대의 심령을 도래하는 시대에는 그것을 다시 한번 귀로 다시 잘 들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같이 거친 표면적이 아니고 내 심령에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먼저 내가 적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이 참임을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 세상인 밭에서 끝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비로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밭에 뿌린다. 그러면 이것이 그럼 무슨 말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때 비로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직접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사단이 그대로 흉내를 내지 않겠습니까? 이 천국은 자기의 심령에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자기가 귀로 듣고 다시 입으로 뱉어서 다시 생명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시는 것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단에게 숨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뿌리는 자도 있지만 이 말씀을 뿌렸을 때 인자가 뿌렸을 때 한 목자가 뿌렸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기 개인이 받아서 자기의 심령에 다시 심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를 심기까지 우리의 심령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맞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혼돈이 될 때도 많습니다. 이것이 왜? 처음 들어보니까요. 그러면 신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지 않냐? 그러면 그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감추어 두었던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비유가 열리기까지 해석이 있어야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마태 1장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자손이 그러면 이 씨가 있어야 누구의 자손이 된다?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젖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씨를 내가 받고 내가 다시 악을 이기고 내가 보지 않는 이 말씀을 붙들면서 내가 이겼을 때 누구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천국인 이 신령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까지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습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비유가 글로만 알고 있다가 야 하나님의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려서 이 세상에 내가 악을 이기고 모든 것을 내가 내 심령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자 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귀로 들었을고 내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다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마태 13장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13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씨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씨를 주는 입장이 되니까 세상에 뿌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재고 생각해보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육체인 악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택하고 항상 말씀을 줘도 내가 근원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이 신령이 어둠이니까 하나님은 오시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대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이 시를 받으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젖어 있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누구한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속에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붙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이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이 하나님 앞에 이 신생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씨가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이 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변함없이 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웠고 또 마지막 때 이 한 목자를 통해서 다시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 생명이 없으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신약의 마태복음을 두고 계시록까지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입장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이때까지 세상의 밭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천국의 말씀으로 내가 신령에 채워져서 이 곳간에 많은 것으로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할 때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가 글로만 내가 아는 것은 그냥 내 중심으로밖에 내가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항상 꾸지람을 하셨죠.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모든 것을 주지를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받지 않아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끝이 나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실 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이 글로 기록된 것이 나중에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고 다시 어떻게 다시 하늘에 봉함되었던 이 모든 에덴 동산에 감추었던 이 생명의 씨가 다시 예수님이 이김으로 모든 것을 다시 받아서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해석의 씨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하실 때 이 비유가 한 가지만 나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만물과 모든 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비유인 생명을 두고 말씀하시고 씨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빗대어서 말씀을 하니까 어렵지만 알고 보면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이 씨가 그 자체가 생명이 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길 수도 없고 내가 거듭날 수도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먼저 적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권한이 불의가 되시니까. 그러면 이 씨를 아무한테 주지 않습니까? 왜? 믿을만 하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받아서 하셨듯이 또 다시 가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영이 함께하는 한 목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인 씨를 뿌릴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그만큼 기이 여기는 자가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뿌릴 때 하늘이 교훈이 되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없으니까 이 생명을 뿌릴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마지막 시대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자기 육체가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신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그 삶을 받은 자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은 보이지 않는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마늘을 치니까 누구가 아니고 이 말씀 받는 각자의 심령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다고 분명히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밭이니까 크게 씨를 뿌리는 인자가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자기가 듣고 다시 무엇으로 자기가 뱉어서 자기 귀로 들어서 자기의 심령이 심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농부가 되어져야 되고 자기가 밭을 관리해야 되고 자기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핍박이 와도 하나님 이 말씀에서 내가 신경 생겨서 반드시 하나님과 영으로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되어지는 그 믿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생겨지고 하나님의 자손이 탄생되어지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확실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썩지 않을 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밭이 끝나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서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무가 탄생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는 자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교훈으로 모든 것을 빼고 지켰을 때 내가 나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치로 보면 맞지를 않습니까? 나무가 아무리 그래도 몇 년에 한 10년 내에 그냥 볼만한 나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비유인 말씀 속에서는 누구나 내가 적은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되기까지 개인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면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근원에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내가 또 깨닫고 또 커가고 잎사귀도 내고 열매도 내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드실 만한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씨를 통해서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이 열매가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이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하고 그것이 귀한 생명을 다시 한번 내가 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어떻겠습니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밭에 좋은 씨를 심으려 하면 그 밭에 모든 잡초와 돌과 모든 것을 다 빼내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뭐 빼내라 한다 해도 하나님을 빼낼 수 있도록 항상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도 주고 공기도 주고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씨가 있고 생명이 있지,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누구나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생을 우리가 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받아도 나무가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잘 크는 사람이 있고 또 좀 보면 좀 어려도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이 이 말씀이 귀한 것을 알고 적은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내 속에서 이 씨가 내려오는 이 지성소의 생명의 말씀이 씨가 우리한테 내려올 때 내가 급한 마음이 되어서는 절대 씨가 심겨지지를 못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빨리 심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습성이 빨리 심어가지고 내일 빨리 해야지. 그것은 자기의 급한 성격으로 되는 것을 되지 않는 것이 이 천국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의 말씀으로 내가 진정의 나라가 이루어지려 하면 주시는 것이 차곡차곡 어떻습니까? 맡겼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시고 그 신약 시대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가 되었듯이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이치를 받았을 때 내가 세상이 끝이 나고 모든 풍파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겼을 때, 왜? 내가 심령에서 믿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는 것은 누가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씨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 한 목자 입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었을 때 세상이 끝이 나고 내가 다시 풀보다 더 육체가 끝이 나고 이제는 내가 나무가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뿌리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마태 1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손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를 통해서 탄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없으면 이 씨가 우리한테 올 수 없고, 또 예수님이 영으로 계셔도 한 목자가 없으면 예수님의 그 씨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 것으로 좋은 마음이 되어지고 이 역사가 선한 마음으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씨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